대해서 저희가 몇 주간 공부하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자아에 대해서, 자아가 뭐냐.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나는 내 생각대로는 안 살고 믿음으로 산다. 오늘 그 말씀처럼 오늘 자아가 뭐냐 이거죠. 자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인,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자아의 위치는 어딘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림이 못 그렸어도 그냥 보시면, 자, 우리가 자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구원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나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사용하는 거, 재물 사용하는 거, 또 우리의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우선순위, 또 가족, 부모, 친구, 결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하나씩 이제 훈련이 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세계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자아예요. 자아가 뭐냐? 자아가 뭐냐? 자아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시간 동안 한 가지씩 이제 주제를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이거 이거 닫아주셔도 돼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트렌드가 뭐냐면, 요즘 트렌드 뭐 자기 개발, 또 뭐 성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기부여, 뭐 이런 어떤 영상들이, 요즘에 강의들이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런 거예요. 과자를 하나를 만들고 싶어도, 우리가 이제 과자를, 어제 집사람 보니까 막 열심히 쿠키를 만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스승의 날이랑 또 드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쿠키를 만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과자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려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 과자의 이제 장인, 그 영상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 레시피대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레시피대로 이제 또 레시피를 보고, 그 레시피대로 한번 똑같이 따라서 해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장인이 만든 과자랑 똑같은 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나도 장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과자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면, 이제 내가 익숙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도 만들어주고, 처음에는 한 명밖에 못 줬지만, 나중에 10명도 만들어주고, 100명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아프리카 가서도 나 만들어주고, 뭐 태국 가서도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한테도 나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만들어주고, 그 기술도 나눠주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또 요즘 성공하는 뭐 그런 어떤 강의들 이렇게 보면은 그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도 95%, 왜 이 땅에서 5% 사람만 부자로 사냐면 간단하대요. 95%의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냥 5% 사람만, 나는 이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뭔가 이렇게 뼈저리게 느낀 사람. 그래서 나 부자 되고 싶다. 나 성공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결국 성공한대요. 어떻게 성공하냐? 내가 성공에 관심이 있잖아요. 부자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먼저 성공한 사람, 먼저 부자 된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부자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서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5%의 사람들은 그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그 성공을 위해서 뭐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식사 한번 하는데 뭐 10억, 20억 경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돈 내고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다가 투자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봐.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 스타일은 뭐냐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어제도 소비, 오늘도 소비.
수익이 있어야, 어제보다 오늘 1,000원이라도 더 수익이 있어야, 그래야 시간이 걸려도 나중에 결국 부자가 되는 거지. 계속 소비만 하는데 돈 버는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냐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가난한 거는 그 삶의 스타일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해요. 아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것도 이것도 복인데, 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도 왜 95% 사람들은 왜 다 그렇게 어렵게 사냐는 거죠. 그 5%의 사람들은 뭐 많이 배워서,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금수저라서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5%는 사람 왜 성공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뭐 저도 부자가 아닌데.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더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자꾸 미래를 지향하잖아요. 요즘 뭐 메타 유니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주로 막 이제 이 땅도 이제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주로 가고 또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을 막 만들어내고, 이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 다른 말로 시장 경제잖아요. 우리 송도 역전 시장. 시장 딱 들어가면 어때요? 파는 사람 있고 사는 사람 있고 매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장이죠.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사람도 막 똑같이 하잖아요. 경쟁이 되잖아요. 그럼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뭐 발전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장 경제에 살면서도 공산주의 사상 갖고 있는 게 가장 불쌍한 거죠. 공산주의는 뭐냐면 공짜로, 산,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공짜로 그냥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눠주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나눠주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더 권력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부자들 걸 뺏어서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최악이죠, 최악. 네. 자본주의 경제는 여기서 사는 게 복이에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 부자로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세상의 트렌드예요. 이게 세상의 트렌드.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저 밤에 보이는 하늘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선조들은 어디를 봤어요? 삼층천을 봤어요. 그 삼층천 첫 번째 하늘은 낮에 보이는 하늘이, 그런데 두 번째 하늘은 밤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지금 거기를 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작은 땅, 공간, 여기에 침노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눈에는 표적으로, 기적으로, 또 어떤 믿음의 간증으로, 그렇게 사인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또 세상이 보는 가상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이면서도 분명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가능한 것. 주인 되실 때. 그 세상에서도 정말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실패하게 살 수밖에 없는 너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돼.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데,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네가 하늘의 자녀야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엄청난 상속권을 갖고 있어도 나는 이 땅에서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나사 못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야 이게 풀리는데, 반대로 돌려보세요. 자꾸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힘을 주면 줄수록 얘는 더 묶이고, 얘는 너무 힘 주면 이제 이게 마모대로 이제 풀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인데,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세상보다 더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보다 내가 더 부어주리라고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셔도, 우리가 바뀌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바꾸지 않으면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바뀌는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보다 더 영적인 세계, 우리는 메타버스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만지고 그 나라를,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항상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맹인이든지 뭐 절뚝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원해?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정말 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 너 정말 성도로 살고 싶은 거야? 너 정말 이 땅에서 그 한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은 거야?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보면 나중에 딴소리 하거든.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잘 되면 딴소리해요.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딴소리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냥 미혹에 그냥 조금만 복 받으면은 그냥 세상에 그냥 가치관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몸이 익숙하도록 훈련을 해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변질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내 자아라는 게 막 나쁜 거고 막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자아가 뭔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똑같이 사업을 해요. 사업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선교사 되고, 정치하다 그만두고, 뭐 의사하다 그만두고 선교사 되고, 이게 아니고, 사업하다는 사람은 똑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정치도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목적이 바뀌는 거죠.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바뀌는 거예요. 세계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막 여러 번 막 그냥 양심을 막 찔러서 그냥 막 여러 번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신앙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다면,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내가 꼭 벌어야 되나? 양심에 찔림도 받고.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제가 그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민도 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만 하셔도 일단 성공이죠. 그러나 고민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목적은 한 가지. 저는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유일한 목적은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세계 비전이죠.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언어로 천국 복음을 전해주거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모든 민족, 마지막 민족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언어로 그렇게 전도하는 날, 그제서야 끝이 오리니 그때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 중간에 뭐 지진이 나고 뭐가 나고 뭐 그런 징조에 그렇게 휩쓸릴 게 아니라, 우리는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세계 비전. 세계 비전.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자아가 뭐냐?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자아가 뭐냐? 오늘 주보에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이거 다 하면 여러분 화내실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 미리 올려드린 거고, 또 꼭 이제 댁에 가시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자아가 뭐냐? 자아가 뭐냐? 내가 죽었다는데 그럼 뭐 나 필요 없는 건가? 뭐 나는 그럼 뭐 자아가 악한 건가? 이것도 성경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럼 자아가 뭐냐? 자아가 뭐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아가 의미가 뭐냐? 첫 번째 뭐예요? 야생, 같이 읽어볼게요. 야생 동물과 같이 길들여지지 못한 막 자란 인간의 완악한 본성. 그 성경에서는 옛사람으로 나오고 또 옛성품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야생동물, 들나귀처럼 또 야생 말처럼
여러분, 야생에서 자란 말이 뭐 주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또 야생에서 있는 나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인 거죠. 우리 옛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죠. 야생마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명마가 되는 거예요. 명마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자아가 이게 막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막 그냥 완악한 거니까 그럼 자아는 이제 없어져야 되냐? 아니죠. 그 자아가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훈련시켜서 그 훈련의 과정은 어렵지만 김연아 선수 그렇게 트리 도는 거 그거 중학교 때 애들 막 미팅 나가고 중학교 때 막 애들 막 빵집 가서 데이트하고 막 그럴 때 막 교복 줄여서 입고 그냥 막 이러고 다니고 막 여기다가 이렇게 깻잎 머리 하고 이러고 다닐 때 김연아 선수는 계속 도는 거야 그냥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막 엉덩이도 막 빵빵 찍고 그냥 막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젊은데 지금 금메달만 뭐 몇 개 땄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나요? CF도 몇 개 찍죠. 또 거기다가 이제 뭐 연예인이잖아요. 남은 인생은 그냥 그 또래에 비해서 뭐 그냥 전혀 다른 생을 살잖아요. 예. 그게 왜 그래요? 어, 그게 훈련한 거잖아요. 훈련. 예. 우리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경건의 훈련을 하면 그러면 할 때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훈련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 만드는 연습만 해놔도 잘 만들면 그러면 어디 갖다 놔도 만들잖아요. 그럼 누구한테도 만들어서 줄 수 있잖아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생 써먹는 거예요. 그 내가 연습만 해놓으면 마찬가지. 우리가 세계 비전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연습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복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복되게. 자 그러면 자 야생동물처럼 이런 우리인데 그러니까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적이지 않은 진리와 상관없이 속임수로 세워진 사고 방식들, 틀과 습관 이게 이제 내 자아에 있는 거죠. 오랫동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옳으냐? 성경적이지 않은 습관이 이미 내게 틀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삐뚤어졌잖아요. 그게 어떤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고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자연인의 성품 여기서 이게 자아죠. 그럼 이게 죽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이게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저도 항상 이게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프면 병원 가는데 그 소아과 갈 때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요? 레지던트한테 맡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래된 교수님한테 맡기고 싶으세요? 교수님한테 맡기고 싶죠. 왜? 우리 자녀의 생명이 달렸으니까. 그런데 그 자녀의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죠. 의학 공부하죠. 또 실습하죠. 또 10년 이상 하죠. 또 교수님들은 또 20년, 30년 또 그냥 막 임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경험이 쌓이고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믿을만하다 그러는데 육체의 생명도 다루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는 자녀들 양육할 때 육체의 생명도 건강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감정 또 이런 마음 이런 것도 코칭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 주인 되심의 그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영적인 것도 우리 자녀들 우리가 정말 상처나지 않게 그렇게 잘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부터서도 이제 훈련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 그냥 자녀들은 어쨌든 부모가 갑이고 자녀가 약자잖아요. 그러면 약자인 자녀를 대하는데도 이게 조금만 대립 상황이 생기면은 이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한번 잘못된 거는 한번 죽도록 맞아봐야 돼. 그래갖고 막 그냥 화를 섞어가지고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나중에 자라면서 무의식 중에 너무 화가 날 때는 나도 화내도 되는구나. 너무 화가 날 때는 나도 화를 섞어서 해도 되는구나. 자녀도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배울 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뭐예요? 화나면 그냥 화나고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러고. 애들이 왜 말 안 들어요? 애들이 왜 말 안 듣냐면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불순종의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이놈 자식이 한번 맞아봐라. 그럼 얘는 그게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전혀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 게 계속해서 악순환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경건공동체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셔서 이삭 너는 열방을 품는 그런 열방의 통치자로 하나님 널 불렀어. 그래서 널 백살 때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고 그래서 얘가 청년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모리아산 데리고 가서 너 하나님께 바쳐야 돼. 내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 청년이. 이게 다 경건의 훈련을 받는 거죠. 경건의 훈련. 장차 너는 열방이 너한테 달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왕궁에서 왕자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킨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저부터서도 하나님의 이 의에 반응하는 연습을 하고 또 약속한 거는 지키려고 하는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하다가 보면 에휴 몰라 감정 코칭도 하다가 보면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하다가도 이제 이게 안 되죠.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안 돼도 자꾸 연습하고 자꾸 연습하고 자꾸 연습을 해줘야. 응? 남자 새끼는 우는 거 아니야. 그게 어디 성격에 나와 있어요. 남자는 왜 울면 안 되는데 감정인데 이게 감정인데 감정이 코칭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아이는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은 가정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전을 못 하는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우리는 믿음의 선순환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인 되셔야 된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받은 건 은혜지만 연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 근데 그렇게 연습하면은 우리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양육을 해놓으면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러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서 스타가 된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나 절대 이렇게 안 산다. 내가 찌질하게 안 산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성공하듯이 우리가 천국에서 명문 가면 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이를 악물고 순종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래?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대로 돼. 제가 같이 걷기를 원하는 믿음대로 돼. 주님 저 옷자락만 만져도 저 이 병 나서요. 그래 믿음대로 돼. 주님 우리가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 여러분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낳아서 새 생명으로 낳아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그렇게 성품 열매 맺게 해서 이제 우리 안에 긍휼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세상에다가 파송하시죠. 직장에다가 또 학교에다가 또 여러분 선교지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냥 잠깐 보기가 아니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훈련하는 것도 그 목적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 세상 사람도 성공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저들보다 못해서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 순종하는 연습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이사야 55장 말씀 하나 드렸는데 혹시 이사야 55장 거기 열어주시면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어때? 그럼 우리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예수님 주인 되시면 우리 내 맘대로도 못하고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전거 타고 열심히 달리는 게 빨라요? 아니면 비행기로 한번 가는 게 빨라요? 땅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냥 따라가면 그게 더 빨라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다른 동료들이 아무리 막 선점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머리가 되게 하시고 더 뛰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장 노력하는 거야, 내가 자전거 타는 거야, 거기서 막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막 그냥 막 저는 진짜 기도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성희 집사님께서 예성교회가 최고라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 이성희 집사님 지금 여기 송도시장에서 1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사님 떡이 그냥 막 전국에서 그냥 막 막 요즘 뭐예요? 그 막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뜨면 그냥 떡 그럼 1등으로 나오고 그냥 막 그래서 막 그냥 저 부산까지 가고 제주도까지 가고 막 그래서 막 떡을 수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로 수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즘 한류 음식이 뜨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근데 이게 불가능하냐?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주인 되시기를 원하면 주님 얼마든지.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진짜 복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성경에 그런 주인 되신 분이 누구 있냐? 당연히 모델은 예수님이겠죠. 자, 예수님, 그럼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읽었는데 내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 성경적 교훈이구나. 성경 교훈. 나의 죄성,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러면 내 자아는 없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는 항상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태양을 봐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네. 그리고 다 뭐예요? 해가 움직이는 줄 알아. 근데 사실은 뭐예요? 해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열심히 움직이는 거야. 지구가 자전공전하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나중심이야. 나중심. 내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 들짐승처럼 그냥 확 그냥 했다가 확 안 했다가 그냥 막 충동적이죠. 뭐 하고 싶었다가 막 뜨거웠다가 또 그냥 확 하기 싫었다가 차가워졌다가 그냥 막 그래서 뭐 주님의 뜻이 뭔지 관심 없고 그냥 뭔지 관심 없고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목적 없는 인생이 그게 방황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내가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없는데 그냥 목표 남들 대학 가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남들 대기업 가니까 나도 대기업 가야 되고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일단 대학 가잖아요. 그럼 술 먹고 노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왜? 목적 없는 대학 가는 거야. 붙었어. 끝.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 사법고시야. 그럼 사법고시 붙었어. 그거 붙었어. 끝. 비전이 없는 거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거기에 그냥 자존감은 낮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늦어져도 조금 더뎌도 그래도 결혼 지금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 놓친 거 아니야? 빨리 해야 되는데 남들 다 했는데 내 친구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서둘러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돼요? 40살에 결혼해도 100살까지 살면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산 것보다 지금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60년을 어떻게 살아요?
처음에 1년은 재밌어. 1년은. 네. 그런데 나중에 59년은 어떻게 살 거냐? 59년은 그냥 막 고생하는 거야. 나중에 가정 결혼할 때 또 나누겠지만, 네. 그럼 조금 늦어져도 어떻게 돼요? 비전이 같고 또 주인 되시고 남자도 여자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결혼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하면 되겠네. 교회 다녀도 다 주인이냐?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또 성숙한 신앙이 있고 10분의 1 신앙이 있고 10분의 9 신앙이 있는데 이게 어째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10분의 9 신앙인데 10분의 1 신앙하고만 주 안에서 했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뎌도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길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취업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 하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하냐? 왜 하냐? 그리고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 늦어져도 괜찮으니까 조급해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 믿음을 키워서 내 믿음만큼 주시거든요. 늦었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크면 늦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가도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더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그릇, 속사람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속사람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난 자 하나 이제 썩은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내가 있어야지. 내가 소중한 거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 주인 되시면 너는 진짜 소중해.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산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주님의 진짜 나를 발견하고 와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적이 명확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인 되심이에요.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뭐예요? 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세상은요 거기 한번 말씀 한번 줘보세요. 거기 갈라디아 5장 24절. 자, 그 세상은 하나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거 먹음직스럽네. 저거 보암직스럽네.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똑똑하다 그러겠네. 이게 다 이거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처음에는 돌떡으로만 먹을 거.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그러면 천사들이 이렇게 지켜주면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역시 다르네. 그러면 사역할 때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영광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 테니까 그럼 사람들이 와 자랑할 수 있잖아. 그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마귀는 이 세 가지 영역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뭐 그냥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놀고 싶고 그러나 그냥 깻잎머리 할 때 김연아 선수는 빙판에서 이렇게 막 연습했다니까. 네, 빙판에서. 지금 인생이 다르잖아요. 그 친구들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이 다르잖아요. 인생이. 자, 그러니까 또 우리 안목도 내가 뭘 보느냐. 내가 그날 무엇을 보느냐가 꿈에서도 전혀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요. 내가 좋은 것을 봐야 되고 기도할 때도 내가 예전에 봤던 것들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걸 봐야 되고 또 믿음으로 보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자랑. 학교 가는 이유가 뭐 학력 자랑하고 스펙 자랑하고 뭐 나는 이런 회사 다녀 뭐 나는 이런 학교 나왔어. 그냥 자랑하려고. 이게 이제 옛사람이에요. 이게 옛사람.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주인 되시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고, 그래서 이 지혜를 배워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한테도 나눠주고, 또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럼 우리 자녀도 어떤 문제, 세상의 문제는 계속 오잖아요. 그럼 문제가 올 때마다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면,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그 바로 왕도 네가 이게 실제적인 주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 그러려면 저희들이 먼저 자, 문제가 있어요. 답은 어디 있냐면 교과서 하나 있는데 교과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자, 성경 안에 어디 교과서 안에 답은 있는데 이제 그 답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지혜의 성령이시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답은 어디냐면 교과서에 있어. 교과서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 지혜.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자꾸 연습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은 것은, 왜냐면 이제 의에 반응하려고. 그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에베소 4장 22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옷을 입어라. 우린 새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벗은 옷을 다시 주워서 입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된 거, 이거는 이제 버려야죠. 어차피 그걸로는 성공 안 돼요. 그걸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망하려면 1시간만 해도 망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다. 진짜 성공은,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새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벗으면 안 되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또 5번에 보니까 5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게 다 이제 뭐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자, 성경적으로 누가 그럼 하나님 주인 되셨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또 믿음의 그런 사도들도 그렇게 다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또 믿음의 그런 선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연습.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해도 당장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이 바보 같은 머리에 책을 써라. 그래서 썼어. 그럼 썼으면 나는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달에 한 권 팔려가지고 3,500원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이게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안 팔리니까 그냥 막 나눠드리잖아요. 그냥 막 나눠드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또 제가 책 팔아서 어떻게 해서 양복을 사드려요? 네. 제가 책 팔아가지고 어떻게 뭘 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권을 그냥 나눠드려도 100권 파는 값 그냥 하나님 주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렇게 따라가면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형통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역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고. 근데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되면, 훈련은 뭐예요? 훈련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아침에 내가 더 자고 싶을 때 그래 일어나자. 일어나야지. 근데 5분 더 자야지. 그리고 아침에 5분 더 자면 회사 갈 때 어떻게 돼요? 회사 갈 때 이제 막 차 막히고 이제 막 서두르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날 하고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냥 일찍 조금 일어나서 그래 일어나자. 그러고 딱 일어나서 내가 더 자고 싶은 거 그냥 일어나서 가면, 그러면 나도 더 여유가 있고, 그 여유 있는 동안 또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고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내 삶에서 작은 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4번이거든요. 내 눈, 내 입, 내 귀, 손, 발, 또 내 마음, 몸,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래서 눈도, 이걸 이제 읽어보세요. 가셔서. 그래서 우리 눈도 그냥 세상에 있는 거, 거기 창세기 3장 6절 하나만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거기 4번 어떻게 그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눈, 그러면 창세기 만약에 거기 2장 6절인가? 3장 6절이구나. 3장 6절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 네. 3장 6절 보면은 보함직, 보함직. 야, 이거 보함직스럽다. 이거 먹으면 집스럽다. 네. 이렇게 이제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지 말고, 여호수아 7장 21절도 봐보세요. 여호수아 7장 21절. 그 다음 거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복한 거 아무것도 갖지 말고 다 버려. 그랬는데 금덩이 하나를 보고, 금덩이 하나가 딱 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탐나죠. 욕심 생기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갖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잘 됐어요?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욕심이 생기고, 보면 그걸 결국에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눈을 주신 건 뭐냐면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큰 걸 보라고,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소문으로. 근데 뭘 봤냐면 하나님이 이 도시를 심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상상이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안 되겠다. 난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의 명문 가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세상 걸 보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비전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 눈도 믿음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우리 입도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거는 배의 작은 키잖아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시라는 거죠. 우리 혀에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이 검인데, 여러분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 검을 우리가 입에다 달고 있는데 잘못 찌르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그 메스 잘못 놀리면 어떻게 돼요? 살리느냐 죽이는 거냐야. 그런데 우리도 그냥 여기다가 막 그냥 말씀의 검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그냥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모든 영역에서. 자, 이렇게 연습하시길 축복해요. 네,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마음도, 몸도. 여러분 성경 여기 구절을 차례대로 읽어보시면 그냥 읽으시면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냥 읽으시면 알아요. 읽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노아한테도 내가 너랑 사람은 5분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나와. 네가 지금 게임만 하고 있으면 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니? 게임 용어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내 말도 선한 말이 나와요. 내게 진리를 쌓으면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뭘 쌓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선을 쌓고, 하나님의 마음을 쌓고, 사랑을 쌓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쌓으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옛사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미 거듭난 새 생명이에요. 나는 이제 노력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여러분은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하면 되시는 거죠. 연습. 네. 그래서 거기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열어줘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한번 여러분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제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1번 몸을 하나님께 이제 연습을 해보세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 몸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그러면 2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2절 넘겨주시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아요. 변화. 여기서 변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는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트랜스폼드야. 트랜스폼드. 트랜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난스. 120V, 220V 안 맞아요. 그러나 도난스에다가 딱 연결하면은 120V도 220V를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순종을 딱 하면 그런 믿음으로 이게 딱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변화되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이 되면 주님이 됐다. 이제 너를 내가 진짜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진짜 선교지로 보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정말 네 영역에서 머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진짜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